시간에는 의의 종노릇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거부감부터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1865년도 12월 18일에 미국 의회에서 수정헌법 13조가 통과하면서 노예제도는 세계 곳곳에서 철폐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며 미개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현대인들은 노예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모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던 어떤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지나가던 회사원이 국민 MC 진행자에게 회사원들이야말로 현대판 노예라고 생각한다라고 당돌하게 인터뷰했던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였을 때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어요. 그 4인 1실인데요. 무슨 게임을 하다가 벌칙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벌칙 정할 때 지는 사람 하루 동안 종하기 이렇게 벌칙을 맨날 그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죠. 단 하루라도 어떤 사람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종 노릇이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우리가 종이라고 지적을 하면은 우리는 화부터 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대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근데 실상은 거의 6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해왔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서 식민 지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종종 그러지 마세요. 듣는 종 기분 나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거는 육신의 어떤 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를 섬기며 죄의 종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종이 되는 것일까요? 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심합니다. 이 죄 지어도 되나 안 되나? 하지만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서 이제 죄의 달콤함이 우리 몸속에 배기게 되면은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망이 됩니다. 처음에는 죄 짓는 것을 숨길 수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내가 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죄가 나를 잡아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리하여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막장 드라마 더 글로리 여러분은 보시고 계십니까? 연진아 보고 있니? 네. 죄송해요. 안 보고 본 척 해가지고 죄송해요. 볼 시간이 없어서. 네. 막장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결론이 항상 똑같죠. 끝에는 허무합니다. 네. 폭력으로 흥한 사람은 폭력으로 망하고, 불륜으로 흥한 사람은 불륜으로 망하고, 뭐 이게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 죄를 지으면은 결국에 인생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를. 아니 굉장히 이름은 막장 드라마인데 결론이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 과정이 되게 자극적일 뿐이지. 막장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거죠. 죄의 종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 보혈로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비록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죄에 찌들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23절에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왜 갑자기 은사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요절로 많이들 외우셨을 텐데 이 구절 삭시랑 은사랑 비교되고 있죠. 죄를 짓는 사람,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항상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이뻐하실 거야. 모든 게 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죄의 그 길을 따라가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의 결과. 너가 그렇게 삭을 바라기를 원하느냐? 너가 그렇게 월급 받는데 집착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다면 너가 받아야 할 삭은 사망이다. 은혜 바깥에서 너가 받을 수 있는 삭은 오직 사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러한 해방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 과거에 끝난 사건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Dobie is free. 모든 사람은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자유롭게 됐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뼈와 살을 깎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고 있다, 매일같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입술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해방되었을지라도 죄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죠. 이거는 이제
법적인 통치랑 법적인 지배랑 실제적인 실효적인 지배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폭 형님이 등장해가지고 너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보호 비용 나한테 내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조폭은 이제 아무런 법적인 통치 권한이 없는데 통치자 행세를 하는 것이죠. 만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은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법박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찰에 신고해도 별 수 없다면 그거는 나라가 어디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지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죄를 섬기고 마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계속 하던 대로 죄 지어. 너 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경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전혀 없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나는 예수 보혈로 구속받은 새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은 없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장 후반부와 7장 이 초반부에서 이 내용을 죄로부터 자유함 이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내용만 있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의의 종살이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중립지대는 없다. 라면서 점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런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6절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혹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some people 이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둘 다 아닌 거를 둘 다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some이 아니라 either or라는 뜻으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1절과 15절도 이런 대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함.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 짓는 생활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15절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이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도 되겠네요? 라고 묻는 것인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중독된 삶을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좋습니다. 사도 바울님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중독된 삶을 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딱 한 번 죄 짓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떠한 죄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납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딱 한 번 죄 짓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단 한 번 죄 짓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듭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 속한 삶과 하나님께 속한 삶의 대조를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 결혼 서약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옛 죄에 묶여 있는 옛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섬기는 우리의 그 옛자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과 똑같은데,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한글로 읽으시면은 이게 결혼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게 숨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비교해 보시면은 이 뜻이 잘 드러나죠. 3절에 보시면요,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남자에게 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 3절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4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발을 가지고서 이제 걸어서 이동하다라는 뜻의 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다라는 뜻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ew King James Version에서는 이거 아예 4절을 so that you may be married to another라고 이제 이것이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솔로 시절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인교회 청년부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결혼 생활 너무 즐겁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직 신혼 초기라서 때가 쏟아지는데 시시콜콜한 거 다 남편과 상의되는 게 너무나 불편한데 그게 또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작은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모든 거를 다 남편과 상의해서 정해야 된다. 나의 솔로 시절에 가지고 있던 나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지만 그게 또 너무나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신혼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룸에서 신혼 때 살았었는데, 아니 남편이 친구를 만나서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2시 넘어서 신혼 초기에 감히 제가 12시 넘어서 들어왔더니 외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님 앞에서 이제 용서를 빌었죠. 다시는 외박하지 않겠습니다. 칠판에 500번 쓰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부한다고 맨날 도서관에서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네. 자유. 마음껏 누리세요, 청년부 여러분. 네. 결혼하면은 솔로의 자유는 끝입니다. 네. 아빠들은 왜 항상 소파에서 자는 걸까요? 네, 저는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은 아들 녀석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깨웁니다. 굉장히 제가 좀 심하긴 하거든요. 소리가 아주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럼 거실로 나가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구속받는 거는 이제 아빠들보다 이제
엄마들 혹은 아내들한테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남편들은 출근을 하면 그래도 가정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뭐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출근을 안 하니까 퇴근도 없죠. 그러니까 24시간이 출근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서 솔로 시절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가 빼앗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많이들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강 큰 남편이 있다면은 머지않아 아내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혼을 왜 하는 걸까요?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솔로일 때 누리던 자유는 사라지지만 배우자를 섬김으로써 내가 배우자를 섬길 때 배우자가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의 배우자가 기쁨을 느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고스란히 나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솔로 시절에 누릴 수 없는 그런 감정이죠. 또 아이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은 더더욱 나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아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솔로로서의 자유가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누리던 자유를 누릴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때를 동경해서 단 한순간의 일탈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한데 오늘 딱 한 번만 죄 좀 지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셨잖아요.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결혼 생활에 매여 있으시고 그 매여 있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일탈이라도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에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 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종이 되십니까? 뭐가 아쉬워서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결혼 생활로 들어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못할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맨 처음 받으신 시험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시험이 되는 걸까요?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서 누가 24시간 불침번을 사면서 예수님을 감시하기라도 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변하여 빵이 되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자. 만약 그거를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일 거야. 뭐 바리새인들한테 일러 바쳐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막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사탄은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을 인간 예수로서, 인간 예수에게 개인적으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편하셨을까요? 모든 힘든 거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치고 넘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40일 금식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금식했다 치자, 무슨 수액 꽂고 나 40일 금식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사실 것도 없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어른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자마자 빌라도와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나 왔어 빨리 끝내줘 라고 하실 수도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수많은 모독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직접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자기 몸에다가 스스로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십자가에서 충분히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다시 충분히 부활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그런 필요와 고통들을 다 없는 것으로 치고 다 생략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니죠. 그냥 돈만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돈은 낼 수 있거든. 근데 고통을 당하는 건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돈만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지옥의 고통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죄의 형벌을 단 한 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 아내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등한 관계로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은 바로 그 어떠한 신적인 능력 단 하나라도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종살이에 들어가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고 계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데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일렁인들은 차분하여질 것이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자유를 다 포기하셨는지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라고 장엄하게 선포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갖은 고행과 금식을 다하여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발견하니까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마음에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령 받기 이전, 은혜 알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진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져야지만 열매를 맺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제일 많이 참았노라 라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예수 사랑 더 깊이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된 일탈을 단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